시편 62편 7절 8절 말씀을 직접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62편 7절과 8절 우리 같이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믿음으로 변함없이 고백합니다.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믿고 기도하면서 아무 바람이 없고 기대가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도우시고 어떤 역사로 구원하실지 그 날과 때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있을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62편의 말씀에 계속 이어서 말씀이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이 피난처이심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내용이죠. 참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한다, 고백한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윗의 시를 이렇게 쭉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많은 부분이 처음에는 자기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토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공경 중에서도 반드시 결말은 어떻게 시가 맺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반드시 나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다. 나의 승리가 되신다. 반드시 믿음으로 결말을 짓습니다. 이게 위대한 점입니다. 지금 당장 나를 구원하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대로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결말을 짓는다는 거죠. 다윗의 신시는 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내용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실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자신에게 피난처가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피난처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그걸 좀 알아보려면 시편 18편 2절 보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하죠.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유명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데 반석이 되셔서 든든한 또 요새가 돼서 또는 피할 바위가 되어서 나의 방패가 되어서 나의 구원의 뿌리 되어서 산성이 되어서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내가 피할 수 있게 하시고 어떤 것들은 막아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에베소서 6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해서 믿음의 방패가 모든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한다. 화전은 불화살을 말합니다. 악한 자들이 불화살로 우리를 그 불화살로 쏘아서 나를 태우려 하고 나를 죽이려 하지만 그것을 그냥 믿음의 방패로 막으라는 것처럼 주님이 다윗에게는 모든 악한 자의 불화살 같은 그런 모든 공격을 다 막아주시고 피할 피난처가 되어주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시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런 시편을 읽을 때마다 그 다윗의 하나님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고백하는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위대한 믿음의 선지자들, 이러한 고백이, 이런 신앙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의 믿음에서 끝이 나고 그들의 고백에서 끝난다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죠.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돼야 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죠.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은 하나님의 내가 피난처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의 어떤 삶, 불화살과 같은 내 인생에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무너뜨리려 하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가? 모든 삶의 문제에서 내가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있는가? 피난처가 되주시고 계시는가? 그 말이죠. 다윗과 같이 나의 모든 피난처가 되신다. 나의 하나님이죠. 그분은 정말 복된 신앙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 나와는 좀 동떨어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할 만큼 피난처가 되지 못하신다면 그건 불행일 겁니다. 불행이죠. 내 삶 속에 임하지 않는 하나님, 내 인생과는 별 관계가 없는 하나님, 그게 우리 인생에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유익이 없죠. 그래서 우리 이런 고백들을 볼 때마다 보는 것으로 그 위대한 믿음의 우리 조상들, 이분들의 믿음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이 다윗의 하나님, 피난처라고 하셨는데 모든 것을 막아주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피난처. 내가 죄를 지어도 도망갈 곳이 하나님밖에 없고 내가 무엇을 해도 피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고 그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 산성, 방패, 요새,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죠. 그런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면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신 것, 피난처가 되시는 것, 이걸 신앙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 어려운 공경,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정말 공경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고난이. 대표적인 것이 13년간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다는 것이고 그 외에도 많은 어려움과 공경을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다윗이 결국 그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 어떻게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을까? 그가 항상 고난 가운데도 절망 가운데도 고백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현실은 이렇지만 나의 현실은 지금 아직도 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앞이 캄캄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실 것이고 나의 구원자가 되실 것이고 나의 방패가 되실 것이고 나의 여섯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소망이 되신다. 이런 내용으로 계속 고백한다는 거죠. 입으로 시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입으로. 이게 그를 모든 어려움에서 승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의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 자입니다. 구원에. 어떻게 시인합니까?
62편 1절 2절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또 7절 8절 읽었던 말씀,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계속 믿음을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나의 영광이 되신다, 나의 소망이 되신다, 나의 요새가 되신다. 계속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럼 이때 이 시를 썼을 당시에 과연 다윗이 구원을 받은 상태였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바로 3절 4절 보세요. 62편 뭐라고 하는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바뀌어가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 있다는 겁니까? 계속 사울 왕과 군사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끝까지 죽여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렇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계속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계속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죠. 시편 62편뿐만이 아닙니다. 시편을 쭉 읽어보세요. 대부분의 다윗의 고백은 다 이렇습니다. 앞에는 자기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다 이렇게 맺는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참 우리의 입술을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삶이 힘들면 내가 삶에서 긍정적인 말하기가 힘들잖아요. 잘 안 되고 있는데 그전에 우리가 인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인사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성도님이 그래요. 어떤 집사님이 잘 된 것도 없는데 뭘 잘 되고 있다고 그러냐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은 잘 되고 있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믿음대로 잘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 이걸 절대 작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큰 문제입니다. 뭐 입으로 말하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 대수롭잖아요. 우리가 입의 말로 하나님께 우리의 입의 말로 우리의 말을 잘못하면 얼마나 괴로워하시는지 모릅니다. 잊지 마시라는 거죠. 그냥 말을 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의 말하는 거, 긍정의 말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내 마음이 괴로워 죽겠는데 어떻게 잘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는 겁니다. 다윗과 같이. 다윗은 마음이 즐겁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두렵고 공포스럽고 괴롭고 1년, 2년, 3년도 아니고 10년이 넘어까지 그냥 쫓겨다니는데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스라엘 내에는 숨을 곳이 없어요. 블레셋까지 가서 적국에 날아가서 투항까지 했겠습니까?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원하실 것이라고 나의 소망이시라고 나의 힘이 되신다고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 겁니다. 승리하게 된 거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보게 되면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릅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아멘. 말씀을 들어서 내가 내 귀에 들려서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가 그 십자가로 그 보혈로 내가 죄사함 받고 내 영혼이 내가 구원받았구나. 구원의 확신이 내게 왔습니다. 그게 마음으로 믿어서 내가 의에 이르게 된 겁니다. 믿음의 의를 갖게 되는 거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삶의 구원의 능력은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마음으로 믿고 구원의 확신 받았어. 대단히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삶 속에 어떤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러니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 하나님의 앞에서 믿음의 말하는 것을 입을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 가지 어떤 잘못된 생각, 또 다른 요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긍정적인 말을 못하게 해요. 좋은 말 하지 못하게 합니다. 참 우리는 죄성이 있는 사람이라 긍정적이고 좋은 말보다는 안 좋은 말이 더 참 맛깔스럽고 더 말하기가 편하고 좋은 것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잘 된다고 말하기보다는 요만한 것 하나만 조금 부정적인 걸 보아도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훨씬 쉽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는 물은 좁고 멸망으로 가는 길, 사망으로 가는 길은 넓다고 하는 것처럼 안 좋은 말하는 것은 왜 그렇게 좋은 줄 몰라요. 상대방을 덕스러운 말, 세워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은 그렇게 인색하면서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은 너무너무 편하고 때로는 재미있기까지 합니다. 남을 험담하고 그 사람이 없을 때 이런저런 남을 평가하는 말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요. 저도 해봐서 압니다. 그런데 남을 비록 그 사람이 좀 못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그래도 그 사람의 장점을 살려주면서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은 왜 그렇게 힘이 든지요? 왜 그렇게? 이게 우리가 입으로 말한다는 시인한다는 것.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나섰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될 것이라고 말하는 그 입으로 말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고백은 안 합니다. 기도하고 있으니 괜찮을 거야. 이 말하는 것이 왜 그렇게 힘이 든지. 다윗은 과연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삶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기의 표현대로 군사들이 바뀌어가는 것처럼 우기싸움을 하는 것처럼 자기를 에워싸고 포위가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사울에게 여러 번 포위가 됐습니다. 군사들에게. 그런 현실을 보면서 어찌 사람 마음인데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게 믿음의 싸움이고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이 믿음의 싸움, 영적 전쟁에서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어쩌면 그런 말 하기 쓴물이 넘어온 것처럼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렇더라고요. 아니 안에서 안 좋은 생각과 안 좋은 말이 막 이만큼 올라오는데 이만큼 올라오죠. 목구멍까지 치어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걸 누르고 좋은 말로만 돌린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누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믿음의 말을 하면은 그 말이 능력이 되어서 그 말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 곳곳에서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말이 곧 믿음이요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 이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내가 시인하는 말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곧 구원의 능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할 때 안 될 것 같아 보여도 할 수 있다고 하시고 된다고 하십시오. 누구를 믿고 나 믿지 말고 하나님 믿고 나를 믿으면 될 것 없어요. 사람 믿으면 될 것 없어요.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 할지라도 언제 마음을 변심할지 어떻게 알겠고, 내가 돈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것을 준비가 돼 있어도 그것이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없어질지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그거 믿지 말고 그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이 있을 때 믿는다고 하죠. 누가 내가 뭔 일하는데 누가 도와준다고 했다. 어디서 돈이 생겼다. 그럼 내가 이거 할 수가 있다. 그럼 믿는다고 말하기가 쉬운데 이런 것이 없을 때는 말하지 않죠. 힘들어? 안 될 거야. 해봤자 소용이 없을 거야. 이런 말하기가 너무너무 쉽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쉬운 거죠. 그냥 저절로 나와버립니다. 그냥. 근데 이것을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누가 뭐라고 하든지 괜찮을 거라고, 될 거라고 자꾸 그렇게 하십시오. 주위에서 아니 뭐가 되겠느냐고, 아니 당신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당신이 지금 뭐 가진 것이 있어, 뭐가 있어, 이 상황에서 뭐가 되겠어?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나를 봐서는 될 것도 하나도 없는데, 될 일도 안 되겠는데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믿고 내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하나님 믿고 고백. 다윗이 누구 믿고 그렇게 고백하겠습니까? 하나님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우리도 하나님 믿고 그렇게 고백하자는 이야기죠. 입으로 시인하자는 이야기죠. 아멘. 이건 굉장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굉장한 훈련이 필요해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 보면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보면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주님께서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제자들도 못 고친 거예요. 사도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예수님께 부탁을 했죠. 그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가정법이죠. 할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무엇을 할 수 있거든. 그때 하나님 주님께 그 말을 딱 잡고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는 거죠. 할 수 있거든.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수가 있죠.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면 될 수도 있겠지. 이런 유사한 말이죠. 그 말과 기도하니까 될 거야. 돼. 이 말과는 다른 겁니다. 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과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이 말과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얼마나. 모세마저도 한번 그렇게 그런 믿음을 잊었던 적이 있죠. 주님께서 백성들이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니까 주님께서 저들 한 달간을 내가 이사에 고기가 끼도록 내가 고기를 먹이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 주님 바다의 모든 고기를 잡은들 이 세상의 모든 고기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주님께 여호와가 언제 팔이 짧아졌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할 때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표현한다면 믿음의 배짱이라는 거죠. 그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하자는 거죠. 아멘. 내 생각도 내 마음도 안 될 것 같아. 우리는 인간이라 완전치 못하거든요. 다윗도 그랬을 겁니다. 이러다가 나 죽는 것 아닐까? 내 인생 끝나는 것 아닐까? 다윗도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된 줄 아십니까? 한 사람의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이요, 주위에 내 가족이 됐든지 교회가 됐든지 직장이 됐든지 그 사람의 믿음의 말 한마디가 전체 분위기를 확 뒤집어 버립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굉장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입술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시인했을 때, 그때 시인하니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시인하니까. 입으로 고백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분이야. 나를 구원할 거야. 계속, 아직 구원받기는 아직 깜깜할 것 같은데, 아직도 불가능인 것 같은데, 아직 깜깜한데, 그런데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실 거야. 계속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민순복음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반드시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선교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거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내 인생을 붙드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하실 거야.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죠. 내 자식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축복해.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내 자식이 기도하고 있으니 내 자식이 비록 부족할지라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자식을 축복하셔서 이 세상에서 정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으실 거다. 이렇게 고백하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말하세요.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사실이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가 믿음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마가복음 7장 27절 29절을 보게 되면 수로보니게야 그 여인의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아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여인이 무슨 말을 한 겁니까? 자기 딸을 귀신 좀 쫓아내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청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수로보니게야 여인, 이방인 여인이란 말입니다. 주님께 뭐라고 하신 겁니까?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준 것이 마땅치 않다. 이방인을 개로 여겼거든요. 그래 이 여인이 하는 말입니다.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습니다.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이방인이고 개와 같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같은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대로 되라는 거죠. 이 말을 했으니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주님조차도 거절을 했는데 이 말을 했으니 아니 내가 그런 이방인과 같은 그런 개와 같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주님, 내가 비록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는 나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죄를 지었지만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말 하였으니 돌아가라. 네 딸이 나았을 것이다. 말로 고백한 대로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말이 구원의 능력을 일으킵니다. 입술 닫지 마세요. 좋은 말은 많이 하시고 긍정의 말 많이 하시고 하나님 높이고 영광 돌 수 있는 말은 왜 그런 말에 인색합니까? 왜 입을 닫습니까? 마귀는 자꾸 그런 말에 안 좋은 말은 막 입을 참 잘 열게 만드는데 그게 맛있으니까 하기 쉬우니까. 근데 좋은 말, 믿음과 긍정의 말은 왜 그렇게 입을 틀어막고 있는지. 마태복음 9장 27절 29절도 보게 되면 소경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내가 능히 이 일할 줄 믿느냐? 소경이에요. 소경. 근데 내가 너희를 눈뜨게 할 줄로 믿느냐? 믿는다는 거죠. 주님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똑같이 이야기해야 되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으니 이 기도한 것이 언젠가는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한순간에는 우리가 고백해도 또 이것을 끝까지 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한순간 끝까지. 다윗은 13년간 쫓겨다니면서도 한 번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긍정의 말. 하나님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산성입니다. 하나님께 저 원수들을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계속 그런 말. 왜 시편의 내용이 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오늘 1년만 내가 은혜가 충만하니까 막 한번 해보고 한 1년 넘어오니까 아이고 3년 되니까 이제 실대로 지쳤고 이제는 뭐 어쩔 줄도 모르겠고 심지어는 다윗이 어떻겠습니까? 살려고 블레셋으로 도망가 가드왕이 앞에서 그냥 자기 다윗이 신분이 들통나니까 살려고 미친 채 있지 않습니까? 수염에 힘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역할을 했어요. 겨우겨우 생명부주로 생명 구원받고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마음이. 그런 가운데 다윗은 적어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1년을 하기는 쉽다는 거죠. 한번 해보지. 믿음의 말 해보지. 계속 힘들어봐요. 5년, 6년, 아이고 이거 해봐야.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계속 고백하는 거야. 계속.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보시고 그 말대로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이 믿음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대로 될 것입니다. 말이 믿음입니다. 말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신명기 27장에서 15절부터 26절까지 쭉 어떤 내용이 나오냐. 이제 모세가 백성들을 양쪽 산에 그리심산, 에발산, 그리심산 이 두 산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게 만들고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게. 그러니까 어떤 율법의 내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럼 너희는 아멘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섬기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축복을 받을지어다. 너희는 아멘할지어다. 이런 내용으로 쭉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15절 26절까지 너희는 무엇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할지니라. 이런 내용이 12번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라는 겁니다. 아멘. 입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진리니까 거기 아멘, 진실입니다. 아멘이란 말이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 뜻이거든요. 그렇게 고백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하여 하나님께 뭘 돌려요?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아멘에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에 인색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왜 아멘을 안 하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럼 할 필요 없습니다. 율법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 선포하게 해놓고 너희는 명령하죠. 아멘하라고 명령을 하잖아요. 너희는 아멘할지어다 그러잖아요. 왜 아멘하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으니까 아멘해라, 아멘해라, 아멘해라. 계속 강조하죠. 그리고 고린도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는 이렇게 아멘해서 하나님께 뭘 돌려라? 영광 돌려라. 자꾸 입을 아멘하는 것이 그렇게 믿습니까? 자꾸 입을 열어서 아멘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시인해서 아멘해서 영광 돌릴 때 우리의 영혼이 열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꾸 입을 열어야 내 마음이 열리고 영혼이 열린 거예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끼리 만났습니다. 저 사람과 친하고 싶은데 입을 안 열면 친해집니까? 뭔 속이 있는지 꿍꿍이 속이 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아무리 그 사람이 좋아도 말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말을 안 하는데. 여자분들이 남편에게 그러잖아요. 사랑한다고 말 좀 해보라고. 남자들은 저부터 이제 죽었다 깨어나도 그 말하기 또 싫어. 잘 안 해. 그 말 한마디 하면 그냥 그 내용이 마음속에 어떻든지 입으로만 말만 해도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자분들이 자꾸 이야기하는 요구하는데 안 해. 아주 못돼 먹은 심보가 있어. 안 해. 아니 아멘에 사람에게 영광 돌리라는데 안 해요. 안 해. 안 해. 그게 어떤 좋은 마음에서 그렇습니까? 내가 아멘 하는 것에 특별한 나만의 믿음의 이유가 있어. 내가 아멘 안 하는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야. 그러면 아멘 하지 마십시오. 그러냐는 거죠. 아닙니다. 저도 알죠. 저도 성향이 외향성이 아니기 때문에 저 자신 목사인 저도 아멘을 크게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냥 입을 열어서 아멘은 하지만 크게 하진 않은 스타일이에요. 시원하게 아멘. 어떤 분들은 외향적인 분들은 그러잖아요. 아멘 하면서 그분들이 또 분위기를 다 살려놓거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아멘 자매가 있었어요. 아멘 자매. 하도 아멘을 열심히 해갖고 안 할 때도 아멘하고 막 그래 웃고 그래요. 근데 그 신학생이 여자 자매가 그 신학교 공부 분위기를 영적 분위기 살려버려요. 살려버립니다. 목소리도 우렁차요. 여자분이 아멘 아멘 한 번만 한 것도 아니에요. 아멘 아멘 막 툭 하면 아멘이 나와요. 오직 그 교수하는 목사님들이 진정을 시킬 정도로 조금 절제하시라고. 예. 결국 사모님이 되셨지만 저는 그 교회가 참 은혜가 아마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은혜가 많은 교회가 될 것 같아요. 아멘에서 영광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꾸 입을 여서 좋은 말인데 왜 안 합니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데 왜 안 합니까? 세상 말로 돈이 들어갑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안 하는 이유가 없게 나는 아멘을 잘 안 한다. 왜 안 하는가? 내 성향이 내향성이라서 쉽게 못하고 그런다. 일단은 좀 노력을 하시고 큰 소리를 안 할지라도 자꾸 내 입 밖으로 뱉어내는 것. 하나님께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내 입을 열어서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만 하는 것, 그게 적은 일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만 한다고요. 아니요.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입으로 시인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항상 적어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거기에 인색할 필요 없다는 거죠. 생각 복잡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아멘에서 손해볼 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손해볼 거 뭐 있습니까? 안 될 때 내가 하지 말할 때 아멘에서 하면 웃고 마는 것이지. 그냥 아멘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구원의 능력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에게서는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죠. 오직이 붙어 있습니다. 오직. 8절에, 오늘 본문의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저를 시시로 의지하라.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 되려면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사람도 의지하거든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한 때가 많았습니다. 사실. 왜? 눈에 보이는 것이 성도님들이고 눈에 보이는 건 나를 도와주는 성도님이니까 나도 모르게 의지를 해요. 의지를. 그러다 어느 순간 그걸 깨달은 거죠. 내가 사람 의지해서 쉽게 말해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문교회에 일꾼을 붙이시고 협력자를 붙이시는데 하나님께서 붙이신 거지 내가 붙잡아준다고 붙잡아주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내게 관계가 좋을 때만 붙잡아 줄 겁니다. 아마. 이게 문제가 생기면 미련 없이 갈라집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그걸 모르고 사람만을 의지한다는 거죠. 항상 사람이 변함없을 줄 알고 변함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도 죄인이고 그 사람도 약한 사람인데 나도 죄인이고 나도 약한 사람이고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사람을 의지한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낭패를 당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싫어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싫어합니다. 당연히 싫어해요. 열왕기상 읽어보세요. 유다 왕들마다 언제 하나님께 큰 징계를 당하냐? 사람을 의지했을 때 큰 군대 아수르를 의지했든지 애굽을 의지했든지 그때 하나님께서 무섭게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세요. 하나님만. 남편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우리가 대화를 나눠야 될 그럴 대상입니다. 아멘.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서로 대화하면서 교제해야 되고 이게 사람이에요. 남편이 됐든지 자식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간에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자식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남편을 의지하다 보니까 당신이 그럴 줄은 몰랐어. 아들 네가 그럴 줄은 몰랐어. 내가 너를 키우냐라고 얼마나 했는데 그 자식도 문제가 있으면 부모에게 소홀해질 수가 있어요. 남편도 문제가 있으면 아내에게 소홀해질 수가 있어요. 왜? 사람이니까. 그도 약하니까. 자신 몸 챙기기도 힘드니까. 근데 사람 의지하니까 자꾸 뭐라고 한 겁니까? 당신 그럴 줄 몰랐다고.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만을 의지한 거죠. 다윗은 얼마든지 자기가 유다지파니까 유다지파 사람이라도 동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기 편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한때는 그래도 사울은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인기 짱이었습니다. 그 능력의 다윗, 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던 걸 다 압니다. 사람 의지했으면 얼마든지 그런 사람을 규합했을 거예요. 안 했다는 이야기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윗의 하나님만이 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 구원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전부가 되었을 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어떤 분은 믿음은 거룩한 도박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은 완전히 끝입니다. 인생이 의미가 없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시고 항상 그 하나님을 나의 의지처라고 다윗이 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만 의지처라고 도피성이요, 피난처요, 요새시요, 선성이요
이 말이 방패시오.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오직 의지할 바가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믿고 버티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 내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계속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했을 때,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마음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래서 범사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모든 일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해서 나의 구원자시라고 그렇게 시인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